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유로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에 지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밥 먹자고. 아무리 배고파도 11시 반에 전화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당회원들이 밑에서 같이 밥 먹자고 기다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갈등이 생겼습니다. 한참 말씀 묵상에 깊이 들어가고 있는 중간이었기 때문에 이걸 사양을 해야 되나 계속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아니면 내려가야 되나 하다가 내려가자 우선 갔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얼굴이 환하고 뽀얀 거예요. 마치 막 목욕탕에서 나온 남자들처럼. 왜 그런가 했더니 교회 주차장 아주 해묵은 때를 벗기고 오셨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은밀하게 섬기고 희생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병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복장은 허름해요. 나사렛 목수 출신이잖아요. 시골 마을의 총각인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번뜩이고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명령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고 귀신 들리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는 치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허다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 갈릴리 호수예요. 사실은 바다가 아니고 바다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는 그 단어가 바다도 되고 호수도 되거든요. 근데 워낙 커요. 배 타고 제가 30분 돌아봤는데 상당히 큰 호수예요. 그러니까 건너가자.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시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둘러싸고 치료받기를 원하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데 참 사람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적인 면이 있으십니다. 풍랑이 배를 뒤집어 버릴 것 같고 배에 바닷물이 들어오는 상황, 곧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깊이 주무시고 계셔요.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려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십니다. 우리 중에 학생들이 있는데 이제 곧 또 기말고사가 다가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부담감, 공부는 해야 되는데 놀고는 싶고 이 갈등, 아빠 엄마 눈치는 보이니까 너무 힘들고 이런 걸 예수님이 다 아시거든요.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 육체적인 어려움, 우리의 갈등,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성경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 성경엔 온전하라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엔 be perfect라고 되어 있어요. 완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완벽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완벽한 척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장하는 거죠. 사실은 속에 갈등이 있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성적인 유혹을 안 받나요? 쇼핑에 대한 유혹이 없습니까? 피곤하면 잠자고 싶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본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도 내가 모든 걸 초월한 도사가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도사가 된 척하면 위선자가 될 뿐이에요. 여전히 자기 안에 심각한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정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데 여전히 내 육체에는 죄가 있다. 이 정직한 고백이잖아요. 누가 바울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정직한 것이 최고입니다. 지극히 영적이면서 지극히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 보면 그냥 투명해요. 너무 정직해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여동생들이 철저한 남성 중심 사회에서 그 상황을 보면 아버지도 안 계신 걸로 보여요. 네, 오빠 한 명인데 오빠가 죽었어요. 집에 남자가 없습니다. 마리아, 언니 마르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낙심좌절 절망 가운데 있고 슬퍼하며 울어요. 예수님 그걸 보고 같이 우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삭개오, 세리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관세청의 고위급 공무원이에요. 근데 일제시대에 일종의 친일파 같은 사람이에요. 일본을 등에 업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를 등에 업고 동족에게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로마에 줄 세금 주고 자기가 착복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했으면 부자가 됐어요. 돈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의 친구가 되셨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선언을 하는 겁니다. 제가 누구 걸 뺏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제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부자니까 엄청 많은 거죠.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가정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감정이 투명해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때는 너무나 환희가 넘치고 슬퍼할 때는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위선자들을 향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하시고, 예수님은 너무나 투명하고 깨끗하세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똑같이 인간적인 상황에 부딪혀요. 연약함이 있고 병도 들기도, 병들 때도 있고, 심지어는 죽음 앞에 우리가 서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죄를 짓지 않고 묵묵히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다 당하셨어요. 단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똑같은 인간적인 상황에 부딪히지만 죄는 짓지 않는 사람,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때의 서기관, 오늘날로 그때 당시에 율법 학자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제가 가겠습니다. 결단이 참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다른 말씀을 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그래도 머리 둘 곳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너 나 따라와도 돈을 못 벌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거나 명예를 얻거나 쾌락을 얻거나 네가 추구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어.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니? 예수님은 모든 걸 가지신 분이지만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으세요. 세상을 다 가지신 분이지만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셨어요.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니? 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 왜 이렇게 가난하게 되신 겁니까? 마국간 구유에 오셔서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목수로 살아가시면서 집도 없이 정처 없는 나그네로 떠돌이처럼 주변에 냄새나는 남자들 12명 데리고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가난하게 되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기록된 것처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재물 얻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도우려면 돈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철저히 우선순위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나를 따라오려면 부모도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가족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 그 말은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가족을 버리라는 건가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던 것, 비슷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어릴 때 저를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거의 집에 없었으니까. 지금도 별로 집에 없어요. 그런다고 저는 가족을 버리진 않아요. 저는 스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뭐 출가하거나 아니면 가출하거나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선순위의 문제지 가족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다른 부분에 보세요. 디모데에게 전한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너희들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만도 못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10계명에도 보십시오. 1에서 4계명까지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다음 5계명 시작은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돼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고 나누고 베푸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게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항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정에, 직장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것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오직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다 보면
고스톱을 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go라고 하실 때 가고 stop 하면 서야 합니다. 둘 중에 어느 게 어려울까요? stop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정을 위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멈춰라, 이때 멈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을 위한 열심이 있고 능력도 지혜도 경험도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하고 싶습니다. 이때 멈추는 게 어려운데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 셀프 컨트롤. 눈빛을 보면 절제가 안 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 열정과 절제는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열정만 갖고 있으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열정과 함께 반드시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에 절제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셀프 컨트롤, 자기 관리가 돼야만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 하다가도 절제가 없으면 무너져 버립니다.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요. 제자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주님 앞에서 절제의 은혜를 강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절제의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참으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절제하신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지만 주님이 거기까지 라고 하시면 딱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죠. 돈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넘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탑, 아니다, 너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 너는 해서는 안 된다, 네 아들이 하게 해라. 다윗은 아멘 하고 멈췄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다 준비해 줍니다. 솔로몬이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짓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란 머리 둘 곳 없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 안전, 세상적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먼저 주님을 따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헬라어 보시면 가장 중요한 동사는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제자를 삼으라. 그것도 모든 민족을, 국내, 해외,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평생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교회는 이 존재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모든 교회의 사역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단순해집니다. 명확해져요. 우리가 늘 푸른 초청, 늘 푸른 VIP 초청 해피데이 합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인가요? 당연하죠. VIP를 구원하는 일인데요. 목자 목녀 수련회 합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입니까? 그럼요. 그것을 위해 목자 목녀를 세웠는데 다시 한번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죠.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단순해요. 주님이 맡기신 사명,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에 맞습니까? 그럼 하는 거고, 아닙니까? 그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할 때 성령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됩니다. 근데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부탁을 드려요. 주님, 제가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온 다음에 따르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 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장례를 치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그 돌 무덤 안에 넣고 1년 뒤에 그 유골을 가져다가 납골 땅에 따로 모시는 두 번째 장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는 그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는 중동의 문화권에서 제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와서 먼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충격요법, 때로는 과장법을 표현해서 중요한 교훈을 강조법을 둬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걸 먼저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제일 좋은 해석이 이거라고 봐요. 그랜트 오스본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하라. 너는 나를 따르라. 핵심은 너는 나를 따르라예요. 다른 모든 걸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최우선순위에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따르는 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줄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약속하셨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히실 때도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데 등을 가리는 건 없어요. 우리 지금 장교 출신 장로님도 계시지만 전장에서 전투가 지금 벌어졌습니다.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했는데 소대원이 나가다가 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하고 뒤로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군법에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습니다. 뒤도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예요. 우리는 오직 전진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후퇴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이기거든요. 우리 앞서서 하나님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순종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십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되 이제 잔당들만, 마귀의 졸개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쫓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잖아요. 잘못한 거 잊어버립니다. 그래야 전진할 수 있어요. 잘한 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더 잘할 수 있어요. 오직 부름의 상을 향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리고 또 달려가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사람입니다. 제가 어린이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서운 조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계획이 있어서 제가 이제 교사를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직은 그렇게 쉽게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3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와,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 키우셨잖아요. 아마 3년 동안 기도하면 계속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한 배를 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세요. 근데 지금 갑자기 풍랑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바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가 지대가 해수면보다 낮아요. 그리고 주변에 산이 많아서 산으로 골짜기에서 흘러오는 이 바람 때문에 폭풍이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 보시면 예수님이 배를 타면 이 폭풍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울 때가 종종 있잖아요. 지금이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셔요. 깊이.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무시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잠도 주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그 배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풍랑이 세상에 존재하겠습니까? 없습니다. 막 제자들이 깨워요. 제자들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전문 어부가 전문 목수를 깨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깨셔서 첫 번째 말씀,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게 아니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세요. 예수님은 어떤 환경도 예수님께 문제가 되지 않아요. 환경은 신경 안 쓰십니다. 사람을 신경 쓰세요.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세상의 어떤 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믿음이 작은 게 문제다. 예수님이 여기서 주무시고 계신데 네가 뭘 무서워하니? 그리고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차원이 다르죠.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바로 순종을 합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면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무디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기도와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요. 예배 중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삶에서 성령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하면 겸손해집니다. 이사야처럼 화로 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하나님을 만났다.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기는 이김은 믿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곁에 계신데도 무서워요. 벌벌벌 떨고 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께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시편 121편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참된 자유로움을 얻습니다. 제자들은 벌벌벌벌 떨고 있지만 죽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우십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성찬 예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너는 나를 따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을 따르며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누리시는 그 자유를 저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